지난주부터 우리는 로마서를 함께 읽고 묵상하고 또 배우고 있습니다. 로마서 전체의 주제는 1장 16절과 17절입니다. 우리 지난 주 중에 새벽 예배 때 이 본문을 다루었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잠깐 이 말씀을 좀 설명을 드려야 앞으로 이어지는 모든 설교와 또 오늘 특별히 설교의 내용을 좀 잘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여기 앞에 우리 스크린에 있는데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은 먼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다음에 복음을 아주 간명하게 요약합니다. 물론 우리가 지난주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서도 복음이 어떤 것이냐를 다루었습니다만 오늘 이 16절과 17절 말씀은 로마서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주제문이기도 합니다. 요약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하면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모든 자기 때문에 유대인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헬라인도 구원받는다는 말을 덧붙이는 거예요.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세상은 유대인과 유대인이 아닌 사람으로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믿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고 그 전통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었지만 여전히 그 전통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고 그들은 자기들은 이미 유대인이고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할례도 받았고 안식일도 준수하고 그러니 우리는 그런 자격을 충분히 얻었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지만 이방인은 그게 안 된다라고 믿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런 이방인들도 차별이 없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이라고 요약을 하죠. 그런데 그 능력이 되는 이유는 뭐냐? 그 다음 문장은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없지만 넣어서 읽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왜냐하면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래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런 말씀이 있고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의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 하나님의 의, 이건 다른 게 아니고 같은 거예요. 복음은 그냥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그 선언이라면 왜 복음이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복음인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또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 로마서 전체를 가지고 이제 바울은 풀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읽으시다가 가끔씩 1장 16절 17절로 돌아와서 어떻게 이게 연결될까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는 과정을 갖는 것은 매우 좋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2달 동안 로마서를 읽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만으로 읽지 마시고 한번 쭉 그걸로 읽고 그 다음번에는 다른 번역이 있으면 그런 번역으로 좀 읽어보세요. 그런 번역이 없으면 앱에 스마트폰 열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스마트폰에 그 성경 앱을 까시면 거기에 다양한 버전이 있는 게 있는데요. 전 세계에 있는 번역이 다 나와 있는 성경 그 앱도 있어요. 그러니까 활용하시면 되고, 혹시 잘 모르시겠으면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면 제가 추천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다른 번역으로 좀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제가 오늘은 주로 새 번역 성경으로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그래요. 이 말씀은 개역개정으로 올렸지만 오늘 읽은 말씀을 제가 새 번역으로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나눌게요. 자, 다시 돌아오면 어쨌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러면 그 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16절, 17절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고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아주 길게 하나님의 의가 왜 나타났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21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왜 나타나야만 했는가?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의 의의 필요성. 이걸 뒤집어 말하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의가 없이는 하나님께 올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말하면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왜? 죄 때문에. 이 죄는 윤리 도덕적인 죄 이전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신데, 아니 난 그런 거 모르겠고 내가 그냥 주인 되어서 내 인생 내 건데 내 마음대로 살지, 이게 죄의 뿌리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모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이런 문제들, 죄악들이 나타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평상시 이해하고 있는 죄의 목록들은 죄의 열매이지 죄의 뿌리는 아니에요. 그 뿌리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에요. 그게 지난주로 말하면 죄의 지배 아래 사는 것. 내가 주인으로 사는 것 같지만 실상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죄의 지배하에 사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게 구원이고 복음이고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만 하는 이유는 우리는 그것이 없으면 회복 불능의 상태이기 때문에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은 그래서 그 긴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를 지나서 시작해요. 오늘 본문을 제가 조금 구조를 분석해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가운데 B와 B 다시가 있는데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인간의 실존을 나타내고 있어요. 23절은 우리의 망할 수밖에 없는 실존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23절이죠. 요 23절 말씀이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말씀의 요약이에요. 그러니까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말씀은 뭐 얘기하는 거라고요? 인간의 타락한 모습, 죄된 모습, 그래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인간의 비참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23절에 다시 그걸 한 문장으로 요약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의 실존이 그 다음에 보면 완전히 달라져요.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게 24절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 이르지 못할 만큼 완전히 부패한 인간이 은혜로 하나님에게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게 된 것. 이게 23절과 24절이 바로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것이 1장 16절 17절과 연결되는 거고, 그리고 이 전체 맥락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구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23절과 4절을 둘러싸고 있는 21절부터 22절, 그리고 25절 26절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의. 21절 22절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런 거고, 25절 26절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이야기하고 그 의로우심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도 의롭다고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면서 핵심으로 오면 왜 그 의가 필요하냐? 우리는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없이 우리는 결코 행복하고 건강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개역 개정 대신 새 번역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 요 단어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 스크린에 있는 본문으로 읽으시면 새 번역이거든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말투가 좀 이제 현대어로 달라진 것 말고도 아주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과 오늘 이 새 번역 성경의 가장 큰 차이는 첫 단어예요. 첫 단어. 첫 단어를 뭘로 시작하죠? 이 새 번역은 그러나로 시작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개역 개정은 뭐로 시작해요? 이제는. 이제는이니까 그러나가 포함됐다고 볼 수 있겠지만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러나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그러나가 들어갔다는 말은 뭘까요?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글을 읽을 때 접속사에 유의해야지 된다. 이거는 뭐 국어 시간에 우리가 수없이 배운 거예요. 영어를 잘하시려고 해도 접속사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언어는 결국은 말과 말을 연결하는 접속사가 어떤 기능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전혀 완전 반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런 거는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로마서, 특별히 바울의 편지, 로마서와 에베소서와 이런 바울의 편지에서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나오면 잠깐 주목해서 멈춰보세요. 그리고 그 앞뒤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바울은 그러나를 자주 써요. 자,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다. 그러나라는 말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의 내용과는 완전 다른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앞에 하나님의 의와 완전 다른 이야기는 뭘까요? 우리의 불의함이에요. 인간의 불의한 상황,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의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불의하여서 하나님께 이를 수 없는 존재인데 그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의로 오셨다. 여러분, 이게 복음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불의함을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걸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없이는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아무리 외모가 출중하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높은 지위를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니지. 비참한 인생에 불과하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 놓여있는 그런 인생에 불과한 거지. 이걸 깨달아야 예수님이 내 구원자라는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비참한 상태를 전제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학이에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자기의 죄성과 자기의 비참한 상태를 인정하지 못할 때는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말을 전하기 전에 늘 뭘 해야 되냐면 저 사람이 어떤 전제를 가지고 있는가를 잘 탐구하셔야 돼요.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인생을 뭐라고 생각하는가.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경험하거나 느끼거나 이해하도록 돕는 이 사전 작업이 복음을 전하는 전 단계로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말하고 싶은 구원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아주 길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아주 길게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이고 얼마나 많은 죄 가운데 놓여있고 이걸 해결할 수 없는 상태인가를 드러내 보이고 있는 거예요. 거긴 이방인만이 아니라 유대인도 마찬가지다. 먼저 이방인들의 죄악을 이야기하고 뒤에 유대인들의 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나라고 하는 이 단어를 중심으로 우리의 실존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모든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비참한 상태에 있다고 하는 그 전제점을 우리가 인정하고 인식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점은 여기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힘으로 인생을 살만하다고 느끼면 여러분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나오고 있어도 여러분들은 복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믿고 사는 사람이죠. 그러니 여러분들은 복음을 믿는 게 아닌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하나님 없는 인생은 비참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기독교 신앙은 시작하는 거죠. 그게 제가 말씀드렸던, 사도 바울이 말했던 눈을 뜬다고 하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는 것. 그게 뜨여져야 그 다음에 돌아서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23절 말씀도 세 번역으로 읽으면 그러나가 들어가 있어요. 다시요. 24절 말씀. 23절과 24절이 그러니까 지금 1장 18절부터 30절 하고 그 다음에 시작되는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을 요약했다고 볼 수 있어요. 24절도 그러나, 우리가 개역 성경은 그러나가 없는데 24절도 그러나.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의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혹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고 선고를 받습니다. 여기 선고한다는 말은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무죄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죄가 없어서일 수도 있는데 죄가 있는 사람도 판사가 무죄 그러면 죄가 없는 거예요. 선고를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말은 우리가 죄가 있는 사람인데, 죄인인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의로 나타나셨던 그걸 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무죄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법정 용어예요. 의롭다 함, 우리가 의롭다 인정받았다는 말은 그 법적인 용어예요. 그런데 이것은 다만 법정 용어만이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내가 주인으로 살았던 우리들이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이제 불의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 선고해 주셨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얻고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나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그러나의 하나님이에요. 죄의 다스림 아래 놓여 있던 인간의 상황.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는 현실. 이것을 폭로한 다음에 시작하는 첫 단어가 그러나. 이제까지는 완전 다른 세상이 열린다는 것이죠. 절망적인 인간의 상태에 소망의 싹이 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복 불가능한 인간의 상태에 회복 가능성이 열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인간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인간의 회복 불능 상태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어요. 그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고, 그 내용은 뭐예요? 그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과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받으시고 대신 죽으신 것. 그게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그걸 법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의라고 쓴 거예요.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역전시키는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에요.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왜? 내가 할 수 없는 이 일을 하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내가 그 하나님의 의롭다 하시는 인정하심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이제는 친구처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현실 속으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기도 해요. 다른 종교들은 끝없이 진리를 탐구하고 찾아가고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선행을 하든 고행을 하든 뭐 명상을 하든 이런 방식으로 신을 추구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오셨기 때문에 그 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 다시 21절로 돌아가면,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을 다시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1장 2절과 4절에 나왔던 것처럼 복음은 뭐 예언자들로부터 구약에 나타난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똑같아요. 보세요.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율법과 선지자들,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거예요. 구약 성경에 이미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 증언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구약 성경에 설명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의의 핵심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예수가 메시아라는 말,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집약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다. 그 하나님의 의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어도 된다는 거예요. 여기 그 위에 율법이 아닌 다른 거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무가치한 것이라고 오해하기 쉬운데 바울은 단 한 번도 율법을 무가치하거나 의미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율법의 행위 중요하다고 말하고 율법을 행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행하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율법을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유대인 되었다라고 하는 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신분.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 되었다고 하는 거거든요. 할례를 받는다, 유대인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말은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 아니어도 괜찮다는 말이에요.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아도 된다. 마찬가지 유대인이 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율법으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 되어야만 되는, 유대인이라면 신분을 얻어야만 되는 게 아니다. 구원은 그게 아니고 누구라도 유대인이 되지 않고도 누구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외에 다른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 아니고도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난주로 돌아가면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갈등이 심했다 그랬죠. 어떤 갈등이에요? 너네가 유대인 돼야 돼,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율법 지켜 할례 받아 이 말은 단순히 율법을 지키라는 말이 아니라 유대인이 돼,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 좋은데 유대인이 되고 나야 그게 진짜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이 되지 않고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유대인이 되지 않고도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구원의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 다시 이제 23절을 이야기한 거고 아까 이야기했으니까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24절부터 시작되는 대로 보면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기 시작해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을 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가 뭘로 나타났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 거예요. 눈에 보이게. 그래서 그분의 삶과 죽음과 그분의 부활과 승천, 이 십자가로 대변되는 그 예수님의 삶의 모든 것,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의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여기 세번역은 구원이라고 했고 개역 개정은 속량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빚을 갚아주다는 말이에요. 내가 갚는 게 아니고 나는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럴 때 누군가가 그것을 대신 갚아주는 것이 속량이에요. 그래서 구속,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그 속량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누가 인질을 잡았어요. 인질을 잡고 100억을 보내라. 그럼 풀어줄게. 나는 100억이 없는데 인질에 가까운 가족이 100억을 갖다 주면 인질이 풀려나는 거예요. 마치 그런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그런 게 이제 제도로 있었죠.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가 바로 그런 건데요. 빚을 져서 빚을 못 갚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을 다 뺏겨요. 땅 뺏겨도 빚을 다 못 갚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노예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그걸 못 해요. 능력이 없어. 죽을 때까지 노예 살아도 안 돼. 그럴 때 내 친족 가운데서 누군가가 그 능력이 되는 사람이 대신 갚아줄 의무가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 율법 중에 하나예요. 레위기 25장 25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룻기 이야기에서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삼는 것도 결국은 그 고엘이에요. 가장 가까운 친척 중에 능력 있는 자가 대신 산 거죠. 그게 이제 결혼 제도에서는 형사 취수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직접 그 형제가 아닌데 그 친족 가운데서 그 의무를 감당한 게 보아스인 거죠. 어떤 경우에는 원수를 대신 갚아주게 하기도 해요. 그 대신 동일한 형태의 복수, 그래서 복수 동태법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런 모든 것들이 고엘이라고 하는 거고, 그게 빚을 갚아주다 혹은 값을 무르다, 원상 복귀시키다라고 하는 말에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의무가 있는 사람을 고엘이라고 불렀고, 예수님이 바로 그런 속량 고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갚아야 할 빚, 우리는 갚을 능력이 없어서 노예로, 종으로, 죄의 지배 아래 살고 있는 우리들을 빚을 갚아주시고 사신 거예요. 그 값은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이것이 구약시대 때부터 내려왔던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이고, 그것을 바울은 그냥 쓴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속량 혹은 구원. 그리고 25절로 가면 화목제물 혹은 속죄제물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죠. 레위기에서 제사의 핵심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화해가 되는 거예요. 죄가 용서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리 있었는데, 그래서 만날 수 없었는데, 이게 용서됐다는 말은 화해가 되어서 만날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용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친밀한 인격적 관계로 회복되었다는 걸 말해요. 예수님이 그걸 위한 제물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게 화목제물 혹은 속죄제물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죠. 자, 여기에 차별이 없다라고 했는데, 차별이 없다고 하는 말을 조금 설명하면, 첫 번째는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의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다. 그런 점에서 차별이 없는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모든 사람의 상황이 동등해요. 어떤 상황이냐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의를 필요로 하지 않을 만큼 괜찮은 사람이 없어요. 다 회복 불능 상태. 출발점이 똑같아요. 이걸 조금 다르게 말하면 우린 유대인이니까 자격이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우리는 자격이 있어요 라고 그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계속 자기들은 주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런저런 것으로 주장해요.
아, 저 목사인데요. 특권이 있는 거 아닐까요? 저 장로인데요. 저 무슨 부장인데요. 저 교회에서 뭐 열심히 하는데요. 저 11조 온전히 드리는데요. 예배도 한 번도 안 빠지는데요. 이런 모든 우리의 종교 활동이나 종교적 타이틀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 의가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이 다가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 오늘 말씀의 출발점은 그러나 앞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23절과 4절에서도 그게 반복됐어요. 요약돼서.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말할 때, 구원을 말할 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왔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 전제점은 언제나 우리는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복음 앞에 늘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받아서 교만한 사람들은요, 이 사실을 잘 모르는 거예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아무런 자격도 아무런 능력도 없는 우리에게 그냥 불현듯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은 없지만 누구나 다 그것을 누리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게 뭐 필요하냐. 그냥 내 주먹 믿고 사는 거지. 야, 세상에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그걸로 그냥 사는 거지. 하나님 그딴 건 잘 모르겠어. 그러고 그냥 이 이야기를 듣고도 난 그거 몰라. 그거 원하지 않아. 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자, 지금 있는 25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어떻게 하다고요? 유효하다. 이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효력이 발생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의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은 차별이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효력을 발생하는 것은 뭐냐?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의 의의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만 이것이 효력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말을 그래서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교리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이 바울이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이야기했던 그 모든 죄된 이야기들, 이 죄악 가운데 있는 비참함이 나에게도 예외가 아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도 그런 사람이었고 하나님 없으면, 복음 없으면 나도 그런 비참한 인생으로 살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하나님 없는 영혼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지. 이걸 인정하고 이걸 사실로 인정하고 그리고 그럼 어떡하지? 난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무능한데, 무력한데 성경을 보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주신 거예요. 야, 이런 놀라운 사건이 나를 위해서 있었다고? 이런 놀라운 사건이 온 세상을 위해서 있었다고?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 죄의 비참함을 깨달으면 그때부터 내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가 사실로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나는 믿으려고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억지로 믿게 해주시는 게 아니고요. 이 분명한 성경에 기록된 이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반응이에요. 반응. 그러니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에게만 구원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읽고 세상을 보고 나를 보고 그러면서 아, 그렇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지.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지. 이게 이해가 되고 그걸 받아들이는 거.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회심하는 것은 어떤 신비한 막 초월적인 현상을 가지고 체험하는 회심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런 거 하나도 없는데 진지하게 인생을 탐구하다가 성경을 진지하게 읽다가 이게 이해가 되고 이게 받아들여지게 될 때 회심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경험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이해하게 되고 그걸 사실로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구원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차별이 없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지만 내 믿음의 반응에 따라서 그것이 나의 것이 되기도 하고 되지 않기도 하고 그렇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좀 요약해서 정리해서 읽고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좀 길어졌어요. 내용이 좀 설명해야 될 게 많다 보니까 요 문장을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하시면 그러면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복음, 하나님의 의, 구원, 믿음 이런 것들이 좀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떠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던 비참한 인생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그의 아들 예수께서 대신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의로운 행동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불의한 우리가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되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아무런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일평생 이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하게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살아가겠습니다. 잠시 기도합시다.